절 한 번 더요.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주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에만 갈 수 있는 귀한 멸류관, 저기 머리 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멸류관의 생명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지옥이고 저주고 죽음인지를 날마다 구분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항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셈. 세일은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에게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사치입니다. 없애야 되는데 생겼습니다. 그 자존심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안 없어지면 자존심을 부정해 달라고, 그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어떤 사건도 주님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 속에 이만큼 살았으면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님을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을 엉뚱한 데 팔면서 내 인생 내 힘으로 끌어왔다고 우기는 이 자존심, 이 악한 열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난할 수 있는, 미워할 수 있는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루 허다한 나라 중에서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귀를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패역함을 고치리라. 아멘. 의사라는 것은 환자만 받습니다. 환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의사가 아니고 동창생 친구 정도로 보지요. 상대를 의사로 본다는 것은 내가 고침받을 필요가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자기 주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 하였고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희에게 아름다운 이 낙토, 아름다운 땅이죠.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었다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데, 인간에게는 땅을 주었다는 것이 실질이 아니고 그냥 그냥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차지하고 정복하는 거죠. 땅을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땅은 원래 하나님 거였다라고 될 경우만 땅을 주는데, 인간 머리에는 하나님의 땅은 이 땅에 아예 없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어느 땅이든 거기 가면 그 주민들이 있거든요. 토착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땅에 그 빈 땅이었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았던 땅입니까? 거기 열족속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냥 버티고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농사 짓고 자기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던 그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은 다릅니다. 그 땅은 하나님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땅인데 이스라엘 너희에게
자식이 될 경우에 조건 하에 거저 주겠다는, 자식일 경우에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은 그들이 아무리 살고 유관 수천 년 살아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으로서 살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을 섬겼죠.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낸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과 같은 패밀리가 아니다 말이죠.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건 특수한 관계입니다. 이거는 신이 존재해서 생기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다 거기에 계시다고 자동적으로 아버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식의 원형은 인류의 역사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는 내 아들이요. 이 아들의 모델 케이스, 아들의 진짜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와 특수한 관계가 가졌는데 그 관계를 언약 관계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언약 관계를, 그 언약을 구약 성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시로 줬고요. 이스라엘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야곱 이후에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이삭과 야곱에게 주는 언약에 의해서 아들 될 구성 요소를 이미 하나님께서 지상에 작업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약속의 끝에는 없던 자식이 생겼음.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아버지가 없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아버지는 있는데 자식이 없다. 나는 그런 아버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가 있다면 반드시 자식이 있다. 그런 아버지로서 나는 이 땅에 드러낸 겁니다. 아버지 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반드시 자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 책임져서도 안 되고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무슨 관계? 언약 관계라 이야기했죠. 아버지와 자식의 언약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도 이제 이걸 많이 봐가지고 딱 펼치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이 뭐합니까? 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는 뒷이야기를 알고 하는데 뒷이야기 모르고 아무것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 없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들썩 그저 진짜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격으로 뭐만 불쑥 뛰어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만 불쑥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너는 많은 사람의 아비다. 그 하나님의 약속만 덜썩 던져놓는 겁니다. 그걸 이 세상에서는 뭐냐? 말만 앞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실수하고 말만 앞세워서 하여튼 사람 같은 사람 못 봤다 뭐 이런 말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앞세우는 그러한 인간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말만 앞장세우는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고 실적을 본인이 판단해서 이거 쓸만하네, 이런 신 같으면 믿을만하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점검과 검토에 나서서 여러 가지의 그 자료들을 봐서 하는 거예요. 투자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과연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것이 자료를 해야 되는데 그 말만 믿고 그래 하는 것은 그 보이스피싱과 같은 것이지 그거는 제대로 투자가 아니죠. 감정과 기분을 말고 정확하게 앞으로 반드시 된다는 예측 같은 걸 보고 판단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만 앞장세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건 너희들이 증거 내봐야 너희 믿을 위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 절차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하면 결코 내가 자식이 될 자격과 권한과 그러한 처지가 아니었음을 자식 만드는 내용으로 그걸 끌어당기는 겁니다. 순수가 이렇습니다. 나는 신자 아니다. 첼버지 나는 신자 아니다. 두 번째, 왜 신자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아들 아닌 사람 아들 만드는 방법은 너는 신자가 아니야. 두 번째는 왜 신자가 아닌가 이유를 밝힙니다. 신자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무조건 말씀을 앞장세워서 너는 내 백성 아니야.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내 백성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이 납득을 한 게 아니고 그 약속이 신자 아닌 자를 만들어내는 그 실력과 작업의 주인공이 약속 그 자체예요. 약속 그 자체가 신자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왜 신자 아닌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면 약속이 임한 그 신자 아니고 신자 아닌 마땅히 신자 아니구나 그 약속이 임한 사람은 신자가 돼요. 신앙이 됩니다. 그럴 때 이거는 내가 여러 하면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내가 회개하면 신자 되는구나 그런 통박이 아니라 그냥 신자 되려면 이런 과정을 필수에 거쳐야 된다는 사실. 약속이 스스로 약속을 자체적으로 주님이 위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특징은 뭐냐? 나는 신자가 아니었고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고 왜 나는 신자가 아닌가를 평생을 두고 해서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요. 예를 한 두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에스겔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든 길 위에 건축하고 높은 데에 모든 거리에 삭고도 값을 치러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에스겔 16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앞에서 자진해서 창기로서 엄난한 짓을 하면서 없는 짓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약한 나라예요. 큰 나라가 좀 봐주소, 좀 이뻐해 주소, 예,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소 하는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소국이고 이방신을 믿는 저 아수르 바벨론은 대국이니까 큰 나라니까 그 큰 나라의 품에 안기면 이 작은 나라가 미래가 안정적일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한테 그러한 깊은 사랑으로 전쟁을 벌린 거예요. 깊은 사랑으로. 이 작은 나라야 내가 품에 안아줄게. 우크라이나가 싫어요 이래 나온 거예요. 싫어요. 미국은 아주 큰 나라예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 오후에도 했지만 작은 나라가 상징하는 방법은 큰 나라의 품에 창기처럼 품에 안기는 것 뿐이에요. 예, 그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보조금 주든 말든 무조건 안겨야 돼요. 좀 봐줘서 좀 예. 핵전쟁 일어나면 좀 봐줘서 이런 식으로 계기가 안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늠이고 엄난한 건 성경적 이야기고 하나님이 자기 자식 만드는 한 관점에서는 엄난고 폐역했지만 일반인한테는 이게 그게 생뚱맞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다들 그걸 하는데 사는 뜻은 그래요. 다들 그래요. 맞습니다. 다들 맞습니다. 다들 그래 삽니다. 근데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다들 그래 살아요. 그냥 지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선택서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16장 31절에 보면 창기도 아닌 것이 창기 같지도 않죠. 왜냐하면 창기는 지가 노동의 대가를 받고 노동을 했으면 대가를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히려 대가를 하는 게 아니고 대가 주고 자기 몸을 파니까 이거는 창기 같지도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을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겁니다. 이 모욕적인 상태, 여러분 스스로 기뻐하십니까? 이런 인간 되기를.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딜할 생각하지 마세요. 거래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걸 싫어하는 걸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모욕적인 상태를 우리가 거부하고 거역하는지, 이 본래적으로 거역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운이 좋아서 돈도 안 받는 창기 된 겁니다. 진짜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이 절차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간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 창세기 48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늙어서 이제 눈이 어둡고, 늙으면 다 눈이 어두운 모양이죠. 눈이 이삭도 눈 어둡고, 이 야곱도 눈 어둡고, 몇 살입니까? 37살인가 하여튼 나이 100살 넘었어요. 송해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두 아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요셉이 16절에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고,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복구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더 잊어버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아들도 아닌 자를 아들 만드는, 가족 만드는 작업의 순서는, 첫째는 너는 신자 아니다, 두 번째는 신자 아닌 이유가 뭐다, 그걸 알려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받아들이는 자가 신자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절차를 말합니다. 또 서너 번 할까요? 이제는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과정, 니는 신자 아닌데 신자 되고 복 받을 자격도 없는데 복 받았다는 그것을 과정으로 보이잖아. 두 팔을 가지고 어긋맞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 어긋맞게 하는 거예요. 크로스 하는 거예요. 크로스 한다는 것은 될 수 없었던 자가 복에서 제외됐던 자가 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고, 복을 받았다고 여긴 자를 제외당기는 인간의 생각과 역으로 가는 정반대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뜻과 매사에 정반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인간 입에서는 함부로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를 기뻐하지 않는 상태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막 소가 토살자 안 걸려갖고 두 발을 버티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좋아하고 뭐가 싫어한다는 것은 과거의 머릿속에 기억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기억에 다져졌던 우리의 자아성은 고유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지 않으려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버티는 겁니다. 연세 많은 분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연세 많은 분이 고집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게 그 황소가 버티듯이 딱 버티고 가지고요. 버팁니다. 버티면 뭡니까? 힘이 빠졌는데. 요양병은 강제 납치당하던데요. 그래서 야곱이 과정을, 언약적인 그 과정, 경로,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어긋맞게 했는데, 거기 보면 요셉이 그 아비 우스를, 오른쪽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걸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했다. 요셉이 딱 얹으니까 아버지 실례 강제로 손을 떼가지고, 아버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지금 약간 노만기가 있는데 얘가 큰 아들이고요, 얘가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일이 된 것을 풀어서 바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는 말, 이게 바로 아버지다운 말입니다. 나도 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처지가 이 형편이고 이게 엉망진창인 것을 이렇게 몰아넣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유일한 응답은 나도 안다. 그게 언약 코스다. 네가 뭘 원하고 뭘 기뻐해서 이런 기도하는데 내 뻔히 안다. 알기 때문에 네 뜻대로 안 해줄 거야. 알기 때문에 뜻대로 안 해주는 거야. 나도 안다. 이게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자기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뺍니다. 뺄 때
그 원리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 아시는 말씀드리면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이거 뭐 다 알죠. 탕자 비유. 17절에서 19절 다 읽어보면 이 스스로 이렇게 내가 내 아버지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어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어사오니 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모르고 내가 기뻐한 대로 둘째 아들은 가출한 겁니다. 아버지 유산을 빼달라고 한 것도 자기가 기뻐한 거고 그 유산 가지고 독립하겠다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한 것도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뜻 이것이 굉장히 귀한 실패예요. 이거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실패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실패할 경우에만 전에 알던 아버지하고 실패한 후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을 주께서 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뭐가 싫다?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이게 근원적이고 이거 생리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인간은 이미 선악과 땅 먹고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누구보다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지시하고 명령한 자가 싫은 거예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지시가 싫은 이유가 지가 착하게 해서 그 착한 것 가지고 자랑질 하려고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자랑질하고 싶은 것이 내 기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뜻을 의도적으로 주께서 좌절시키고 내 뜻이라는 건 조금 더 반영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인간들이 기껏하는 것은 뭐냐면 아나바닥 운동이에요. 아껴 쓰고 고쳐 쓰고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런 것은 이게 지금 이런 것을 다시 내자로 더 깊이 표현한다면 숨내 도피, 숨고 피하고 도망치고 피하고, 그 내빼고 숨고 내빼고 도망치고 피하고 이건 내가 진행. 계속해서 탕자는 숨고 아버지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탐고 숨고 도망치고 자립하는 그 기쁨, 독립하는 그 기쁨. 이게 악마가 주는 그 우리의 본성에 일치되는 우리의 기쁨의 요소입니다.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태풍 올 때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인데 낚시하다가 물에 휩쓸려 죽었어요. 그 소식을 또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30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고 애썼던 것이 갯바위 위에서 물에 휩쓸려 죽는 그 결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공부했겠습니까? 사업한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낚시하러 이번 기회하면 낚시 못하 싶어서 일기예보 무시하고 낚시하러 왔다가 갯바위에서 30살 나이로 죽었어요. 그 모습 이게 자기가 갖고 온 귀한 그거죠. 근데 하루는 이게 여기 내 공원에 벤치가 보니까 물건이 있는데 가져가 하지 않아요. 그 물건이 모가예요. 모가 벤치에 있고 그 밑 떨어져도 아무도 안 가갑니다. 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지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 자체가 이 땅에서 원치 않는 것임을 먼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때 아무도 기뻐하지 않은 세계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가족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본인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랑스럽게 없어도 그냥 내가 내한테 격려하는 거예요. 너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한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내한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감염 요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래.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부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어요. 어느 넓은 지역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건 뭐겠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안 찾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면 누군가 와서 매일같이 다 치워버렸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감염 요인이에요. 더러움을 감염시키는 더러운 요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주께서는 매일 하시는 일은 인간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26장에 나와요. 내 땅, 거룩한 땅은 안식 좀 해야 되겠다. 니 좀 나가도. 나고 난 뒤에 들어올 수 없는 자기인 것을 알 때 내가 이 약속의 땅에 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기존의 그 주민들 쫓아냈어요. 이번에는 누구 차례냐? 이스라엘이 찾아요. 그 땅에서 쫓겨날 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에 부합되는 인간이 아니면 절대로 내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이제 남은 문제가 그 한 가지 문제겠지요. 그게 바로 마스터 키예요. 주님께서는 이거 마스터 키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16절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스터 키라 하는 것은 어떤 문도 다 여는 거예요. 어떤 모텔이 있어서 사람마다 다 의지가 다르지만 주인한테는 마스터 키가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어떤 방에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하면 그 마스터 키를, 열쇠를 본인이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천국 열쇠를 본인이 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마스터 인간의 주님 자신에 의해서 마스터 키가 된 자를 따로 만들어요. 내가 마스터 키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내 자체가 주님의 열쇠가 되는 새로운 사람들 만드는 걸,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나를 사용한대요. 뭘로? 뭐든지 풀면 풀리고 뭐든지 매면 매이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뜻은 좌절됩니다. 내가 안다.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게.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주님 말만 앞장 세우지 마시고요. 내가 납득되도록 하죠. 네 납득되도록 내 절대로 안 해준다. 니는 끝까지 신자가 아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신자 아닌 자를 이 하천국에 열서 사용하는 나를 믿어야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원래 이스라엘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어떤 가정에는 아들에게 땅이 유업돼요. 아들에게 땅이 유업되는데 민수기 5장 민수기 2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죽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그 가족 중에 삭제되리까? 시간이 많이 가지 않은 선에서 좀 어렵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어렵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창세기 19장에 36절 38절에 보면 엄마는 없고 아버지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따라 나왔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식을 낳는데 큰 딸이 아들 낳아서 모압이고 둘째 딸은 베냐민을 하였으니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에 36절 37절 38절에 나온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이식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이방 민족으로 그게 확산이 되어버려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두 딸이 보고 들었던 그것은 아버지를 없애는 거고, 아버지를 내 자식을 낳기 위해 하나의 남성으로 이용해버리는 그런 풍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의 뿌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압과 암몬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 뭐 푸틴,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국 모든 것은 아버지가 없는 민족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가지고 딸들이 아들이 없는데 우리 아들에게 기업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그의 가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난 딸이기 때문에 족보에 옳지 않은 것은 인정하겠지만 아들이 없는 이상은 우리도 족보에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달라고 할 때에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었다.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주는데 아들이 없을 경우에 이 딸들은 과연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땅 안에, 아버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땅에 아버지 됨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 그 딸이라는 이름으로, 그 들어있는 딸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과연 아들 자격이 부여할 수 있느냐. 민수기 36장 5절에 민수기 마지막 끝에 보면 봤습니다. 36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기를 요셉의 자손 지파 말이 옳도다. 슬로부할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부할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거든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사족대만 시집갈지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됨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은 아들이 없어요. 상실입니다. 결함이 있어요. 누락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업 땅을 받을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 아닌 자가 가족되는 유일한 방식은 그 땅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든 딸이든 이방 민족이든 이스라엘이든 예수님이 아들됨을 인하여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마스터 키, 이것이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등장, 하나님의 아들들의 등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491장 합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의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恩宠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이 빈말이 아니라 빈 약속이 아닌 것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